이제 이번 시간은 그러면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느냐? 지금은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이치를 이제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치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12연기를 두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곳이, 괴로움 경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명이 없어요. 예? 무명이 없어요. 무명이 없어야 돼요? 안 태어나야죠. 예, 또요. 네, 안 태어나면 먹자. 예. 그런데 안 태어날 수 있어요? 이미 태어난 거니까 이제 운명을.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를 했으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예, 또. 저기 명색에서 그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예, 내가 아니라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진짜 이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12연길 강의를 하면서 12연길을 근거로 괴롭지 않게 되는 이치는 바로 수와 애 사이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느낌으로서 온전히 경험되기만 하고 애로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낌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느낌 수행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고행카가 바로 느낌 수행입니다. 또 해피님 우리나라에도 어디다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사람이라고. 예. 자, 느낌에서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는 여기에 바로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통로가 있다. 그러니까 느낌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고 느낌에서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느낌으로서 알고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좋고 싫고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또는 취하지 않으려고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예. 느낌 영상은 예. 그냥 느낌에 깨어 있어라, 느낌을 느껴지는 그 상태로 있어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것이 그냥 말로는 쉬운데 잘못하면은 애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느낌을 붙잡으려고 느낌 상태에 있으려고 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넘어가면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니까 느낌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느낌에 깨어 있어야죠. 그러면 틀림없이 느낌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 넘어가지 않으니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화요. 느낌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 욕심인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애와 치요. 아마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는 않아도 10중 8구 그렇게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고행카 수행을 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사마타 수행이 돼요. 마찬가지로 느낌에서 그 사이가 있으니 느낌에서 깨어 있으려고 느낌에 깨어 있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 욕심이요.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에서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애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느낌에 깨어 있으려고 함이 애인 동시에 욕심이고, 그리고 애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함이 바로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와 치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괴로움으로 경험되게 돼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느낌, 수와 애의 출구가 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실제상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느낌과 애 사이에 통로가 있다. 애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무명으로 시작해서 무명이 없으면은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이래서 괴로움이 없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명이 있는 한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수를 붙잡고 있는 이런 수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빅터 플랭크이 말한 그 틈새는 저 그 12연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속하는? 빅터 프랭클의 그 틈새는 틈. 예. 왜냐면 그 틈도 제가 삶에서 경험을 틈이라고 느끼는 경험을 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이 12연기 속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 예. 결국에는 뭐예요? 대상이 오는 것은 촉이죠. 촉이죠. 그것도 결국에는 수와 애 사이의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틈. 그러면은 그 수와 애 사이에 통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결국은. 예. 그러면 그 경험이, 프랭클이 한 경험이 결국은 그 순간의 어떤 틈새였지, 결국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성관사라는 일까지 습관이 제일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각광을 받지만은 일상생활에 결국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스탑, think, do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냥 힘이 떨어져가지고 약발이 떨어지고 나면은 똑같아져 버려요. 제일 처음 몇 달간은 완전 종교처럼 돼요. 와, 대단하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stop, think, do, stop, think, do 맨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맨날 깜빡해버리면 그냥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러려고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이것도 삼마타 수행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사마타 수행이 되어버리는 거고, 고행카 수행이라는 것이 결국 사마타 수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고행카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마타 수행이 되어버려요.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치의 이해로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지,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이치의 이해가 바로 이치를 무명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는 수에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에 얽매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지라는 것을 다시 또 이해가 필요해요. 자, 무지라는 것이 뭐냐? 무지가 구체적으로 이치를 모름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 경험적으로는 것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규정하고 단정함인 거예요. 이게 무지의 구체화된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없으면 즉 규정 없음인 거예요. 단정 없음인 거예요. 무지 없음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로 수와 애 사이가 통로가 있다는 것은 벌써 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중 8구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체험, 관념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관념적인 상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마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말씀하실 때 느낌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느낌에 깨어 있는 것이 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시상 뻔하니까 그럼 부처님 당연히 그러셨겠죠. 왜? 자, 이 연기라는 것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고, 자, 어떻게 괴로움부터 벗어나느냐 하면은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이래서 다시 걸어가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중간부터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혜다,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뭔가, 그렇다라고 표현되니까 뭔가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는, 알 것이 있는 거라고 그런 거죠. 지혜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무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함, 이것이 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함 없고 단정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규정함 없고 이 단정함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가 판단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이면은 그 상태가 바로 무지 없음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없으니까 규정함 없이 단정함 없이 그냥 경험되면요, 사실은 몸이다, 대상이다, 마음이다, 이런 구분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느낌은 그냥 느낌, 그 자체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그러신 거예요. 자, 도경이라고 할 수 있는 대념처경. 대념층이 그런 거예요. 자, 몸에서 몸을 아는, 느낌에서 느낌을 아는, 마음에서 마음을 아는, 법에서 법을 아는, 뭐든지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관념이 아니라
그냥 실상 그대로 라는 거지. 거기에 느낌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는 거예요. 친수, 느끼면 수 하나,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명지, 분명한 지혜, 이해, 분명한 이해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에서 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 사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분명한 이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다 경험이 돼야 이치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좋은 것도 경험되고 나쁜 것도 경험되고 옳은 것도 경험되고 옳지 않는 것도 경험되고 이런 모든 것이 경험돼야 이치가 알아지는 거지. 좋은 것만 알아지면은 좋은 것의 이치만 알아질 뿐이지. 그러나 세상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치의 온전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는 뭐냐? 뭐든지 그냥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치사선택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쩌니까 괴롭게 경험되고, 어쩌니까 즐겁게 경험되는지, 그래야 이치가 온전해진 거지. 좋은 것만 경험하려고 하면은, 그럼 이치가 분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왜? 모든 것이 느낌으로 알아지니까. 느낌이 알아짐의 시작이니까. 근데 또 그래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미, 촉이 있으면은 알미, 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식이 일어날 때는 느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 생각, 의도와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작용, 함께 작용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느낌만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은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치사선택 없이 느낌이 알아지면 느낌이 알아지고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이 알아지고 뭐가 알아지든 알아지는 그대로야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치사선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이 대념승에서 신수심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신수심법이라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법은 대상인 거예요. 모든 알아지는 나머지 모든 것이라는 의미지 거기서 규정해 놓은 그 법만이 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신도 법이요, 수도 법이요, 심도 법이요 이렇게 하고 난 나머지 모든 법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지 어떤 것이든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의미지 신수심법 규정된 그것만 알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그래서 치사 선택하면 바로 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치사 선택이 없는 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치사 선택이 없이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가 이게 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다 벗어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다 벗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벗어져요? 네, 무명은 예. 규정만 안 하면. 예. 예. 자,
규정함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가 무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예. 단정함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도의 상태는 그냥 그대로, 즉 도의 상태는 바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으니 행도 없고, 즉 내 업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업도 없고, 그리고 식도 없고,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이제 역연기에서는 무명이 없으니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 식이 없고 이렇게 그러죠.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없다라고 그러죠. 도의 상태는 바로 무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고 규정함이 없는 상태가 무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규정함이 없으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가 없고 안다 모른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실제로 무명이 없으니 행이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죠. 이것이 결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관념이라고 그랬어요. 관념 속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관념 속의 일일 뿐인 거예요. 즉 관념의 얽매임. 그런데 관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규정이죠. 다 관념이라는 것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크다 작다, 무겁다 안 무겁다, 전부 이런 것들이죠. 다 규정함인 거예요. 관념이란 규정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바로 그러한 관념 규정함에 의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함이 없으면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으면은 그러면 바로 도의 상태인 거예요. 바로 도의 상태면 바로 무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전부 다 관념의 산물이로서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때 다시 무명이 없으니 나머지 이제 무명, 즉 관념에 의해서 전부 다 가령 행이라는 것도 업이라는 것도 내 업이라는 것도 관념이에요. 업이 아니라 자연 현상의 어떤 예를 들면 야기된 불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죠. 가령 구름 낀 그런 상태일 뿐인 거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즉 어떤 작용에서 인연의 작용에서 일어난 해소되지 않음인 것일 뿐인 거죠. 인도 내 인이 아니라 그냥 인일 뿐이고 연도 내 연이 아니라 그냥 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안정함도 불만족함도 내 불만족함이 아니라 그냥 불만족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무명이 없으면 행도 없고 할 때 진짜로 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이라는 것이 없지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냥 불만족일 뿐인 그것까지 없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만족일 뿐이면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내 업이 됐을 때 업이지 내 업이 아닌 것은 업이라고 이름할 필요도 없는 즉 괴로움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왜 괴로움의 원인이 아닙니까? 괴로움이 형되지 않으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지. 가령 인연의 작용에 의해서 야기된 어떤 해소되지 않는 그런 기운, 충족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기운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론대로 한다면은 자, 무명이 없다, 즉 깨달음이 통찰이 났다 그러면은 행이 없고 식이 없고 명색도 없고 그러면은 명색이 없어졌으니 그러면 깨달음 즉시 뭔가 마음이 사라져 버려야지. 즉 죽어버려야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순간에 부처님은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없다라는 것이, 무명이 없으니 식이 없다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즉 무명이다 이름할 것이, 무명이다 이름하는 그 무명이 아니고, 행이 아니고, 즉 이 화가 아니고,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왜 도가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길인지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도가 어떤 것인지도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신명에도 지도문안 단막정해입니까? 유형관태. 아, 유형관태. 어디에 또 단막정이란 말도 나오는데. 통념명맥 단막정. 단막정이나 유형관택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즉 시사선택함이 없으면 바로 도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으면 바로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좋은 거다 싫은 거다라고 분별하지 함이 없으면은, 분별함, 규정함, 단정함, 이것이 바로 무명인데, 왜 계속해서 단정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그 부분은 무명하고는 틀리고 그냥 유형관택은 애 쪽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유형간택이라는 것이, 예. 선택하고 하는 거 예. 벌써 애 쪽에 붙은 거 아닙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치유가 뭐냐 하면은, 애치유가 바로 행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애치유가 바로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행이 무명으로 생기고, 애가 무명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나, 무명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무명이 있으니까 애가 있지, 무명이 없으면 애가 없는 거예요. 무명이 있는 채로 애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이 있는 채로 애로 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에서 안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무명이 있으면 애는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에서 애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옵션으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즉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작용인 것일 뿐인 거예요. 무명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무명이 없으면 작용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작용하게 하는 내가 있고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있다는 말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명이 있든 없든 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작용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럼 나가 무명이 없으면은 작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용은 그러니까 애라고 이름하는 그런 작용이 없다. 이제 애라고 이름하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그냥 작용일 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지혜작용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작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령 아라한의 작용을 무인작용시요. 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 없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괴로울 원인이 없는 상태의 작용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작용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작용이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